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인이 보든 보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전이 되기를 바라고 위에서 군림하기를 원하지 밑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높은 지위에 위에 앉아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종으로, 낮고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하려고요? 섬기려고요. 섬기기 위해서 낮고 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종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기며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상전으로 살려고 하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그뿐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이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자신을 종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이지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섬기는 자, 사도로서 사도의 원수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고자 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어졌던 12사도 역시 모두가 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속된 말로 맨발 벗고 쫓아가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종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기보다는 상전으로 살기를 원하고 남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하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그래도 괜찮은 자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 그들에게 똑같이 종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그는 위대한 자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하고 묻어두었다 가져왔으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1달란트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똑같이 종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도 역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됐냐 악하고 게으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 앞에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전이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또한 내 이웃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요셉을 잘 알지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사니 인생이 끝장나 버린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부모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막 살았습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종노릇할 자가 아닌데 왜 나를 여기에 종으로 사와서 종을 시키는가? 노예로 나를 부려먹는가 하고 주인에게 대적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요셉의 논리는 변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으면서도 그는 노예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요셉과 같은 삶입니다. 부모 형제가 내게 절하는 위대한 자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남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졌을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섬기는 자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들을 보면서 그 천사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요한이 그 천사들 앞에 엎드려서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 경배할 만하죠. 그래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왜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일 뿐이다.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과 권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도 자기들을 가리켜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이라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도 사랑하며 섬기는 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천사들도 자기들을 가르쳐서 종이라 하는데 우리들이 어찌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상전이라 섬김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나만 섬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자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라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자도 주님의 백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믿노라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포기하고 종으로 사는 자가 많지 않아서 구원 얻을 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로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으니 구원 얻을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 뭐이 그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안 살아도 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뭔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까지 상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사명 안 감당해도 돼. 적당히 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 것이 귀하고 중요하지, 그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예배도 가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찬송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사명도 감당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너 세상에 있지 않냐? 너 세상에 살고 있지 않냐? 그냥 돈 벌어야지. 뭔 교회 간다고 교회 가고,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안 해도 돼. 너 믿고 있지 않냐? 너 구원 얻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다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미혹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는데, 환난을 당하지 아니해도 세상권 육신의 것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기보다는 적당히 믿음 생활 하면서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 그것을 소홀히 하고 높임이나 받고 대접이나 받고 존귀와 영광만을 얻고자 적당히 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사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고 있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하와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미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오늘도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냥 대충 적당히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만 교회 가면 돼 하는 유혹에 우리는 다 미혹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 지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할 때는 믿음 지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해도 믿음 지켜 사는 것이 어려운데 과연 믿음 지켜 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마다 와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셨던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 되지 않으면 누가 나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죽인다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우선 살아야지. 나 예수 안 믿는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에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받고 가면 살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진만 받고 가면 그거 가진 거 사진인데 좀 밟으면 어때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아니고 사진인데 좀 밟으면 어때?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야, 그까지가 사진이야, 사진. 예수님도 아니고. 네가 그런다고 안 믿을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사진, 그거 좀 받고 우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으니까 받고 가고 그냥 살면 그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믿으면 돼.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예수님의 사진을 밟을 수 없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우선 살겠다고 사진을 밟는다면 비록 사진일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배반함입니다. 주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대접받아야,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위대해야,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요. 안 믿는 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적당히 무엇이든지 대충 그러면서 믿음이라 말하고 있으니 주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주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님이시니 내가 가서 일하지 아니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한 달란트가 10달란트도 되고 한 달란트도 100달란트도 되게 하실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수고해야 놔뒀다가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고 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충성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배 시간이 그저 1시간 와서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교회는 왔는데 딴 생각이나 하고 졸기나 하고 있다 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지요. 종되어진 자들은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적당히 하지 말고 다 하라. 명령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수요일이면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왜요? 모세 보고 그냥 야 모세야 내가 그 처소를 네가 지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크기고 용도고 무엇이든지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이만큼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왜 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생각으로 살면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믿어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요. 예?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해야 한다. 누가요? 종된 자는. 그리고도 뭐라고 한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수고했다고 이제 쉬라 하느냐? 아니다. 야, 가서 밥 지어와. 밥 지어오면 이제 쉬라고 하느냐?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 있으라고 한다. 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종이 잘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살해 안 한다 그 말이요. 종이니까. 예,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살해 안 한다 그 말이요. 예? 월급 안 준다 그 말이 종이니까. 예?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다고 잘했다고 하느냐? 종된 자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만도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충성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고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